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친구의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의 사랑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죠. 어머니는 10달 동안 생명을 품으시고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 땀을 흘리시며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수고한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장 가까이서 헌신한 그들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그 말씀 가운데도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신 모습이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본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어린 예수님이시지만 이 예수님을 본받아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어린 예수님 이야기죠. 어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절개를 다 마치고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야 하는 길에 이스라엘 누가 없어요? 어린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깜짝 놀란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어린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열심을 갔습니다. 이리저리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어린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 잊어버리고 난 뒤 며칠이 지났냐면 사흘이 지난 거예요. 사흘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48절이죠.
그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그 후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5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순종했던 거예요. 첫째지가 순종이죠. 그리고 비록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52절 말씀에 보면, 아니, 4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그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은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닌, 그렇게 말을 했지만, 51절에 그 부모와 같이 나사렛으로 내려가게 되고 6월절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또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권세가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겸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순종을 약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이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순종이 어떻게 보면 더 뭐라고요? 강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도 공경하는 삶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보이는 부모부터 잘 순종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까?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물론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존중해라 라고, 공경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여러분 순종은 단지 그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존중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권위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는데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끝까지 부모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부모 공경은 어린 시절만 끝난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만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생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부모님을,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던 거예요. 27절 말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책임지셨던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효도이죠. 자, 성도 여러분, 효도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가 큰 선물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저 전화 한 통, 건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찾아가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 관심 있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마음, 이런 작은 사랑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 외로움과 싸움을 하죠.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여전히 자녀 걱정뿐인 거예요. 자녀 걱정뿐인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식이 잘 먹고 사는 것보다 얼굴 한번 보이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에요. 천금 만금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한번 찾아가서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과 함께 식사 한번 하고 따뜻한 대화 한번 하는 것이 천금 만금 쓰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지요.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더 가까이 하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죠. 조금 더 잘할 것, 한 번 더 찾아볼 것, 따뜻하게 말 한 번 전해줄 것.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에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자기의 집에 모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부모 긍정은요, 단순한 예전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참 어려움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많습니다. 사랑받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받으셨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부모님을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네 번째로 제가 네 번째 시간상 좀 드릴까봐 사례지를 기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례지가 시간이 보니까 시간이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사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지. 부모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가르친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유월절에 올랐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랐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과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집에 올랐다. 하나님의 몸된 전에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로.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돈을 남겨주고 뭐 다른 어떤 것을 남겨주는 것 물론 좋지요.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것들보다 우리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 더 소중함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그 자녀를 또 성공의 길로 이끄는 방법인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아직도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예배를,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호소하고 강력하게 강권하여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참된 구원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되는 우리들이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위해 공경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시절의 순종으로 십자가에까지 이른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신 이 부모님에게 또 감사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의 온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주간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또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또 청년 주일이 또 있어요.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수하려고 여러 가지 예를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쓰잖아요. 막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막. 그런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된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다. 내가 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게 하고 내가 장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순종함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르러 죽음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아버지를 부모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부모를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온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올해날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자녀되는 오늘 우리들이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줄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인 우리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부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